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어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를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그대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승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의 승천을 체험하라. 이때쯤은 아멘을 한번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예배 중에 승천의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몇 사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그 은혜가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서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승천한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는 그에게 능력을 달라고 붙잡고 같이 올라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겉옷만 붙잡고 떨어지고 엘리사는 그대로 남고 엘리야만 하나님 나라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붙잡았던 겉옷이 능력이 되어서 요단강을 가로칠 때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승천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약에서는 이 사건을 그 누구도 승천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의 승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의 승천이 가장 자세히 기록된 본문 내용입니다. 이 승천은 몸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지는 걸 말합니다. 요즘 이렇게 드론이 많이 이렇게 생겨서 떠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그 부활하신 몸이 생선도 드시고 그리고 음식도 드시고 그리고 시공도 초월하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올리셨습니다.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셨어요. 그들은 그걸 봤습니다.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일이 우리 믿음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본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들이 들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오늘 그들이 승천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승천에 대해서 비밀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승천을 몰래 하시지 않았어요. 몇 명만 데리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다 보는 대로 하셨어요. 영체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 몸으로 하신 거예요. 이 승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승천을 경험해야 나중에 하나님 나라 길 갈 수 있습니다. 이 승천의 길을 믿어야 나중에 하나님 나라로 가지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부자가 갔던 목마르고 뜨겁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는 길을 오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풍랑 가운데 바다에서 나타났고, 그 바다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이고 직업이고 놀이터였던 그 현장, 그들의 생활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사도로서의 살아갈 충분한 권능을 받게 하셨어요. 오늘은 이 부활 승천의 역사가 어디에 나타나길 바라느냐 하면 몸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몸에 우리가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오게 하셨어요.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나를 승천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에다 갖다 놓았다 하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 내가 왔노라, 내 아버지 집에 왔노라, 이 몸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신나고 눈물도 나고 기쁨도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속극보다도 웃고 울잖아요. 코미디보다도 웃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에서 이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이 예배 현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천국인 사람도 있고 지옥 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국으로 이끄시고 승천시키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이 몸에서 일어나고 집에서 일어나고 아버지 집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에서 일어나고 여러분의 집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기 마지막 사역을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은 누가복음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시고 3절부터 11절까지 승천에 대한 말씀이신데,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은 후에 고난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을 보여주셨다고 하십니다.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나타내 보여줬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 시작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가실 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말씀해주고 그리고 약속하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올리셨습니다. 이 40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리고 완성시키신 그것을 충분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데 충분하게 가르쳤다, 보여주시는데 충분하게 보여주셨다, 기도하는데 충분하게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나서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나타내셨던 그 부활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충분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 7번째 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 이제 7번째 이번 주까지 보내주시고, 그리고 사실 다음 주일날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십자가 사건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손바닥에 십자가에 달릴 때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거 볼 때 도마는 의심하다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셨습니다. 언제 하셨느냐? 40일 동안에 그런 거 하셨어요. 40일 동안 우리에게 신앙의 흔적, 주님 만났던 거 다시 이번 주간에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만났던 그 시절, 그리고 이번 주간에 몸에, 특별히 몸에 하나님 치유의 은혜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초구에 그 어려운 가족들, 다문화 가정의 아이를 하나 제가 요즘에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아이가 질문했어요. 너에게는, 너희 집은 매우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 매우 불행하다. 이 중에 무엇이 있니? 물으니, 선생님, 제게는 그것이 다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우리 집에는 그게 다 있어요. 제가 속으로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진실하게 대답한 모습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 어떻게든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십자가 손자국 보여주시고, 부활하여 그들에게 생선도 주시고, 그들에게 하실 모든 하나님의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대로 사도들에게 했던 그대로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10일 동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기다리라. 500명 본 가운데서 120명 남아서, 남은 사람이 120명 남아서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승천의 이 시간 체험하기 위해서 집중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승천하는 길 생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지난날 은혜 받았을 때 말씀 은혜 받았던 그거 붙으십시오. 그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은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약속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 지키시고 계십니다. 성령 주시겠다고 하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하면 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나는 너희를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십자가 부활 체험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를 체험하고 성령에 의해서 부활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에게 설교 들어서 체험이 아니고 또 하나님 선생님에게 배워서 체험이 아니라 알아지고 느껴지는 거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찾아오셔서 본 그대로, 사도들이 본 그대로, 사도들이 들었던 그대로의 음성, 하늘의 음성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체험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살아나시고 이 연합된 몸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몸이 되리라는 그 능력이 내 심령 속에서 폭발하도록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 목숨 걸고 예수 믿게 만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승천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승천을 하셨는데, 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아까 걱정하신 표정이 좀 나왔어요. 어떠냐면, 야, 오늘 몇 사람 승천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나 천국으로 데려가시나, 그래가지고 가실까봐 좀 걱정하는 눈빛이 몇 분 이렇게 계셨는데, 그 의미를 더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기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올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존재로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로. 여러분, 마귀의 자녀서 육신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리심을 받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이 세계로 하나님의 존재 속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말합니다. 이 승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렇게 승천시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올리셨어요. 3절에 보면 승천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절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올리시셨다. 하나님에 의해서 올려지셨다. 수동태예요. 내가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이렇게 이끌어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육덩어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로 이끌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이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으로 이끌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의 승천의 의미는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 누가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몸이 이끌려져 가는 이런 모습을 얘기했는데,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복음서에서도 많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승천이에요. 하나님 우편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40일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으로 올리심을 받았어요. 이게 승천이에요. 그 말도 다른 표현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승천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천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이렇게 승천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승천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승천이라는 말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의미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할 때에 땅과 하늘과 모든 권세를 내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승천이라는 말은 그 승천을 경험하게 되고 승천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래서 죄를 짓고 싶어도 죄가 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빡 붙잡아 버리십니다. 넘어질 때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천의 은혜를 입으면 권세 주시고 주의 권능을 주십니다. 이 다른 성경에서 이 승천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승기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의미예요. 다시 갔다는 게 그냥 처음 간 게 아니라 왔던 곳을 다시 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심이 어떤 돌아가심이냐면 승리의 기환이에요. 승리의 기환. 그래서 이 승천을 승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승리의 기환. 미국에서 한국에 돌아오려면 승리의 기환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 돌아올 때 승리의 기환 영동교회 유일한 우리 집사님이 증거로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 안정적인 거주지가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 승리의 기환으로 보여집니다. 예. 여러분 미국에서 한 20, 30년 살다가 한국에 기환하는데 아무나 기환할 수 없습니다. 또 그리고 승리의 기환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승리의 기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할꼬 통곡하며 후회하는 안타까운 기환이 아니라 승리의 기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환,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천, 하나님의 권능의 존재로 올리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기환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승리의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넘어지고 저래서 넘어지고 이래서 쓰러지고 주님 다 잊어버렸다 오늘 그래도 하나님 반갑게 맞이하실 것입니다만 승리의 기환 내주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혼들 되어서 승리의 기환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아픈 몸이었지만 하나님 건강 주셔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승리의 기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단 이 예배 시간 이 현장에 왔으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승천하신 이유가 승천하시지 않으시면 구원 역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사역이 완성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돌아가시도록 하늘로 귀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주선을 보내면 돌아오는 우주선도 있고 안 돌아오는 우주선도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원래 하나님 나라로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야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님이 공생에 하셨던 사역을 계승하고 재현하고 성취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셔야 돼. 그 승천이 영광스러운 승천, 자랑스러운 승천이고 완성시키는 승천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사도들에게 그리고 훗날 보지 않고 믿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사명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 주시려고, 권능을 주시려고 주님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승천을 체험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한 2주간 묵상했지만 완성도는 아직 미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되게 확실한 거는 승천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승천 체험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크게 체험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준 사람, 의심이 있고 이렇게 뜨겁게 아직 만나지 못했으면 도마처럼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승천 체험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 주시면 그 사람 승천의 길이 보이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우리 교회에 성령님 임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승천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승천 경험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올리셨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하게 알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일 그런 말씀했죠. 카타콤에서 물고기 그림이 있는데 그 물고기가 신앙 고백이라. 이 물고기라는 그리스어를 만든 건데 그 첫 글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진 첫 글자의 단어가 합하여져 만든 말이 물고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고기 한 사람이 벽에다가 이 물고기 원을 이렇게 조그마하게 그려놓으면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 물고기를 밑에서 완성시킵니다. 다시 원을 하나 밑에서 그으면 물고기 모습이 되는데 그 방향으로 가면 예배하는 곳이 나오고 기도하는 곳이 나오는 거예요. 지하 동굴에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리스도의 고백을 했던 그런 신앙의 고백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사람들만 가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으면 어디다 일고 한 푼 하나 하겠습니까? 자기 이름 내는 데는 뭐 아낌없이 쓰지만 주를 위해서는 거지같이 쓰지 않습니까? 동전 한 입 던져준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확증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승천의 신앙을 요구하고 있고 승천의 신앙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이 주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십자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와서 다시 힘을 냈어요. 힘을 내고 걸어가는데 그런데 다시 바닷가에 고기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줘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자신이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려왔다. 하나님이 영이다. 성령이다. 이런 말씀인데 다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네가 나를 믿고 따르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다시 시작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부활 승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를 체험하게 하고 승천을 체험하게 하고 온몸으로 이번 주간 체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천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은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자들이 열흘을 기도했지 않습니까? 40일 보여주고 열흘 기도하게 해요. 근데 열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열흘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10일 동안 기다리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기다릴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데 그 저자의 그 깊은 내면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 두 가지 강물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가 항상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받으라 해요. 성령 받으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기도하다 성령 받게 만드는 것이 큰 흐름이에요. 기도하다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 전할 때 성령의 역사 나타나고. 그래서 이 큰 두 흐름은 기도와 성령의 역사. 오늘 영동교회가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체험을 위해서 기도. 근데 여기 기다리는 게 있어요. 기다리는 게 영동교회 이 성령 체험과 부흥은 외적인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영적인, 그리고 질적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적인 그리스도가 무디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웨슬리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바울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온 세상을 복음 전하는 나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체험을 위해서 기다리며 기도하면 1세기 사도들에게 주셨던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는데, 하늘을 올리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동 존재,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존재로 오원시키셨다. 여러분, 성도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귀한 존재입니다.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집이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존재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의미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곳에 예배하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여러분, 이 승천에 있어서 하늘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던 이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같은 존재로 이렇게 승격시켜 주시는 거예요. 승천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로 승진시켜 주시고 승격시켜 주시고 존재 변화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얼마 전에 검찰에 근무한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 되니까 완전히 존재가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 그거는 하나님 나라 가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그보다 훨씬 위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승천한 것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인데, 이건 하나님의 존재 같은 대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다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서 승천하셔서 서 있으신 거예요. 서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출동해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119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나면 전화 걸면 즉시 출동하지 않습니까? 5분 안에 오도록 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언제든지 가서 출동해서 역사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이런 승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셔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승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천하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을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승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승천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면 부활의 승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성령 주시고 성령 체험되어지면 승천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성령의 권능이 주어졌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니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상한 상처, 질병 모두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고질병 또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질병이 있던 것도 치유되었습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의 눈이 열리고 천국의 영광이 보이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 성령 그리고 이 승천을 하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닫혀있는 천국 문을 여는 영혼들에게 열쇠를 주시는, 천국 열쇠를 주시는 영이, 여러분 뭐 이런 열쇠가 아니라 영으로 되어 있어요. 영으로 들어가면 천국 열쇠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도 가면 내가 가면 자동문 있으면 다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 문은 그리스도들을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고 믿지 않은 것은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사정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한 번만 조금만 열어달라 해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부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뭐 좀 해달라. 그때는 안 됐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은 가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일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 내게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부활의 주님 내게도 나타나 주십시오. 세 번째 나타나셨던 주여,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던 주여,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셨던 주여, 오늘 내 몸에 나타나 주십시오. 내 몸에 성령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의 역사가 오늘 오순절 그 역사가 부활 승천 바라보는 심령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상한 심령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몸의 질병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며 특별히 수술받은 심령들에게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오늘 승천의 주일입니다. 주님 본 그대로 오리라고 하신 주여, 그 주님은 이미 오셨고 이미 왔고 또 지난날 많이 왔었고 앞으로도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찾아와 주십시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조용히 한번 기도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십자가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님 내게도 십자가 보여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모습 좀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사망해서 악의 세력 가운데서 하나님 살려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제게도 다시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도 하나님의 부활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할 때, 야 그런 거 상관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체험하고 부활 체험하고 하늘의 권능 권세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나님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승리의 기환들이 있기를, 매주 영동교회 예배 아버지 집에 오실 때 승리의 기환이 있기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이 치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연약하고 불편하고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 이 시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